안녕하세요. 크리스찬의 독특한 책 읽기. 오늘 책은요, 11조의 복음이라는 책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라는 분이 그린 그림이 표지로 들어갔고요. 꽤 두께감이 있죠? 근데 읽다 보면 정말 아주 재밌게 쭉쭉 넘어가요. 두께감은 있지만 잘 읽힙니다. 김지찬 교수님은 우리나라 구약 신학에 있어서는 거성이라고 말씀드려도 손색이 없죠. 사회적 논란, 진짜 11조 해야 되냐, 이런 말들이 하도 많이 있으니까 도대체 성경은 11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11조라는 단어의 명사, 동사, 형용사 전부 다 조사하셔서 그 배경, 앞뒤 맥락, 의미 이런 것들을 아주 속 시원하게 담아 주셨습니다. 정말 속이 다 시원해요. 우리 한국 교회를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꼭 필요한 책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비슷한 주장들 많이 들어봤고 책도 읽어보고 했거든요. 11조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서 이제 할 필요 없다. 11조가 무슨 세금이냐, 신약시대 때 11조 얘기가 나오냐, 그렇게 중요하면 예수님이 하라고 했지, 어쩌고저쩌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가장 성경적으로 해석해서 이 책을 써내셨습니다. 정말 존경스럽고, 우리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이 11조가 도대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배경까지도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단순하게 그 단어만 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원어를 풀어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왜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가, 11조가 담긴 그 본문을 왜 말씀하셨고 그 앞뒤에서 이것이 이제 근접 문맥, 원접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 그 시대적 배경과 신학적인 교훈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잘 담겨지도록 설명을 해주셨어요. 진짜 쉽게 쓰셨거든요. 진짜 제가 이 책은 일독을 권합니다. 정말 좋은 책이에요. 목차를 보면 아브라함의 11조부터 시작하죠. 이 아브라함의 11조가 제가 다음에 보면 이 14번 히브리서의 11조하고 마치 처음과 끝이 이렇게 딱 닫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알파 오메가라고 저자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그리고 야곱,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무엘서, 역대기서, 역대가 31장입니다. 느헤미야, 아모스, 말라기,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는 마태, 누가복음,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나오는 11조,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의 11조. 성경에 나오는 모든 11조라는 단어, 용례, 그것의 표현, 동사, 명사, 형용사 할 거 없이 11조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원어를 다 찾아가지고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11조가 뭐냐 라고 하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의 11조 멜기세덱에 드렸죠. 이거 자발적 예물이다.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11조 복 받으려면 해라. 이런, 물론 그런 표현도 한두 군데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다. 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삶의 그 방식대로 살았던 그 아브라함이 그 삶에 맞게 거룩한 삶의 양식으로서 11조를 드렸다. 믿음의 조상답게 11조를 처음 드린 것도 참 좋더라고요. 야곱의 11조는요,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1조를 통해서 서원하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고요. 복 받으려고 11조였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찾아와서 그 꿈의 그 하늘 사닥다리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럴 때 야곱이 그것에 대해서 아주 건강하게 반응한 거죠. 신앙 고백이다. 그리고 성경에 처음 나오는 서원이 요 장면인데 11조를 서원하는 거죠. 그동안 움켜쥐었던 야곱이 이제는 주는 자로
바뀌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레위기의 11조는요, 레위기라는 게 거룩함이 주제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모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뭐 땅의 소산이든 가축의 10분의 1이든 뭐 모든 것의 11조는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드리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거룩하게 사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다. 우리 거룩한 삶의 가장 좋은 모습이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다. 민수기에서는 누가 11조를 사용할까? 성소 봉사를 감당하는 레위인이 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다. 성소를 침범하다가 죽는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막도록 레위인과 제사장을 세워서 성소와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죽음을 당보로 봉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안전장치가 없으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소와 성막을 침범하면서 죽게 되니까 이 사람들로 인해서 그걸 막도록 해준 거죠. 뭐 어떤 신학자는 피뢰침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방식인 거죠. 그 사람들에게 뭘 줘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적절한 것이 이제 11조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세 부분에 걸쳐서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11조를 드려야 하는지를 이제 세부적으로 지침을 담고 있고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헌물이고 수평적 차원에서는 3년마다 그 지역에 이 11조를 저축하게 해서 레위인, 객, 고와 과부를 돕도록, 즉 이웃사랑의 실천의 그 용도로 이걸 사용하게 한 거죠. 다른 때는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멀고 이게 소산물이 너무 많으면 그걸 돈으로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바꾸도록 또 그렇게도 해주셨거든요. 신명기 26장에서는 이제 공적인 신앙 고백, 청원 기도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서 이게 단순하게 11조를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삶의 전체의 어떤 그 표징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기쁨의 헌물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는 좀 안 좋은 예죠.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잖아요. 그랬을 때 왕이 그 11조를 세금으로 다 뺏어갈 거다. 변질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왕을 요청했을 때 이 11조가 왕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가 되겠죠.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녀가 아니라 이 왕의 종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역대하 31장에는 히스기야 왕의 그 11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예배를 회복시키는 그 일들을 위해서 반드시 이 11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배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이 11조의 어떤 필요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면서 아주 풍성하게 그 백성들이 복을 받는 아주 좋은 모습으로 히스기야 때의 모습이 이제 역대하에 나오죠. 느헤미야의 11조가 있는데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게 이제 같은 책으로 과거에 분류가 됐잖아요. 아주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흉년이고 빚도 많이 졌고 이자도 높았고 자녀가 심지어 종으로 팔릴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데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래 너희들 어려우니까 11조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냐?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게 무슨
인본주의적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은혜에 응답하는 모습인데, 이 당시에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자신들이 받아야 될 몫을 받아야 뭐 생활을 할 거 아니겠어요? 안 되니까 다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자기의 총독의 월급을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동참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려야 된다. 그래야지 공동체가 산다. 교회가 산다. 이 성전이 산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우선순위를 알았던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가르쳤던 곳이 이 느헤미야에 나오는 11조 이야기입니다. 아모스서는요, 약간 조롱하고 비아냥되는 형태의 11조예요. 자기 종교 행위, 11조 나는 꼬박꼬박 한다? 나는 엄청난 자기 만족에 오히려 빠져있는 위선적인 그 행태를 꼬집는, 진짜 11조 정신에 걸맞게 너희들이 그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사느냐?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말라기서는 완전히 영적으로 침체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뭐 하나님 아무리 섬겨도 뭐 소용이 없네, 이런 생각들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뭐 온갖 죄악 속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복만 주기를 그렇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돌아와라.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게 아니라 원어에 따르면 하나님을 도둑질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목적어가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표징이 뭐냐? 11조 제대로 해라.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실제적인 표시이고 시작점이다. 이런 얘기들을 말라기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요,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비판하시면서 박하, 회양, 근체, 아주 사소한 채소인데 그 아주 작은 그 세부적인 것까지 11조를 걷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 것들은 지키면서 오히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너희들이 버리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무 유선적이다. 11조 드리는 것처럼 정말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향하고 있냐, 요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이거는 위선적이라기보다는 탐욕, 악독,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더 사랑하는 그런 존재들, 안에 탐욕이 있고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고 뭐 과부의 가산을 다 빼앗는 그러한 것적인 측면에서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표현하느라고 하는 11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비판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 비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바리새인이 난 꼬박꼬박 11조 한다,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기 위해서 11조를 한 거죠. 세리는 반면에 세금 걷었잖아요. 11조를 걷어야 성전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세리는 11조가 아니라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을 걷어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본래적으로만 했다면 11조가 맞는 게, 11조를 제대로 해서 성전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 맞는데, 오히려 이것이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기 위해서 11조를 자랑하고 뭐 홍보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주님께서는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형식적 11조, 자기 자랑,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11조에 대해서는 아니다. 물론 당연히 11조를 하지 마라, 이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 차원에서
그거에 걸맞게 11조를 하는 정신에 걸맞게 우리의 삶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조인데 이게 이제 멜기세덱에 드렸던 그 11조 이야기를 창세기하고 11조가 이렇게 봉합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것이다. 11조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11조는 완성되는 것이다. 이건 이제 교단에서 이 강대상에서 11조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뭐 돈 밝히고 뭐 그런 쪽으로 갈까봐 목사님들도 굉장히 좀 이렇게 조심조심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책에서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이 11조가 그렇게 뭐 어려운 사람들 더 힘들게만 만드는 압박인 거냐, 아니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는 관계 문제냐,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데 실제적으로 쓰이게 되는 그런 아주 선한 예물이냐,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으로 11조를 하는가, 이런 것도 좀 배우게 되는, 제가 요 북리뷰에 담지 않은 부분이 요 책의 결론 부분인데요. 제법 내용이 있기도 하고 굉장히 교훈적입니다. 일부러 담진 않았어요. 혹시 좀 이렇게 생각 있으신 분들은 한번 책을 이렇게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아주 축약해서 굉장히 그 핵심적인 부분들만 지금 소개를 드렸는데, 11조에 대해서 다시금 성경적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그런 계기를 이번에 이 책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전해지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크리스천의 똑똑한 책 읽기 11조의 복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